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사 대회를 마무리하는 주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에 대한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 기도가 또 헌신이 모여서 아름다운 선교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기호 선교사님, 이성현 선교사님 네 분은 오늘 밤 9시 비행기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남미 선교권에 이어서 유라시아 슬라브권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쪽에는 중남미 선교, 한쪽에는 유라시아 동유럽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도의 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서밋으로 가기는 여정이 가장 시작이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겠죠. 미국에는 뭐 NBA라는 뭐 농구가 있고요. 또 한국에도 여러분이 아는 나름대로의 뭐 스포츠, 프로 스포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부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 야구, 야구 선수로서는 뭐 각자 좋아하는 선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한국의 부산 사람들은 아마 최동원 씨라는 투수를 오래 영원히 어쩌면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위대한 선수들, 뭐 최동원 선수 같은 데는 몸집도 작잖아요. 한국의 야구 투수 가운데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뭡니까? 최동원이하고 선동열 씨잖아요. 또 선동열 씨 같은 분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최동원 씨는 뭐 몸도 바짝 키도 작고 몸도 작은데 어, 최고의 투수가 되었던 거는 굉장한 연습벌레였던. 다른 사람은 잠든 시간에 일어나서 절대 집중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게 최고의 결과를 남긴 스포츠 서밋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만의 집중하는 시간, 또 고유의 루틴, 네,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갔고 그게 쌓여서 최고의 서밋이 자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려고 하면 또 우리 부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절대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고유의 시스템,
루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오늘 제목에 보니까 기도의 뜰인데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뜰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 나만의 기도의 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꼭 나와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뜰, 시스템, 루틴 이런 게 있나 요 오늘 말씀 중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는 서론적으로 영적 서밋의 시작은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기도의 뜰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뜰은 구약 성전에서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복음의 통로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뜰에는 24시 불을 켜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시 불을 켜놓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 유월절을 배경으로요. 성령의 인도, 순절, 또 수장들인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걸 이야기합니다. 24시 무슨 불을 켜놔야 되냐? 구원의 축복을 24시 누리시고 24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24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적으로 집중할 때 300%의 응답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제가 지향을 했잖아요. 작은 선교를 하자. 그건 크게 하자, 작게 하자는 언어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가면 큰 선교는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작은 선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뭘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고 정말로 매일 그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작은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다못해 10불이 되든 5불이 되든 1불이 되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의 마음은 물질을 담을 때 마음도 변치 않고 지속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불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작은 선교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찾아가는 선교 가운데도 아주 작게 가벼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한 선교 이런 거 말고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게 쌓여서 나중에 보면은 작품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업이 내가 들인 작은 시간이 물질이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특히 복음적 집중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 행복과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24시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할 때 있겠죠. 또 알아듣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전달해 날 적에 뭡니까? 바람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나기를 메시지의 소나기, 은혜의 소나기,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자칫 그 속에는
단어는 은혜였지만 강요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부 반응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24시 기도, 복음 집중, 영적인 행복,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다 보면은 이 사람 변화되겠냐 싶은데 어느 날 그 말 한마디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할 때까지 이 24 복음 집중을 통해서 영적 행복을 누립니다. 뭐 하루에 3번씩 아침, 낮, 밤, 눈 뜨자마자 잠자기 전에 또 낮에 만남 속에서 5분씩만 기도하자 이러는데 그게 꼭 5분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5분이다, 50분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적 집중, 복음 집중, 영적인 행복, 영적인 힘 이거 얻느냐는 것이 포인트지 않겠어요? 뭐 기도의 양이지는 않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언제까지 이걸 누리냐? 24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내 사역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25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25시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300% 응답, 또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300% 응답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서밋 타임 가지고 이게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삶 집중. 하루 3번의 집중 이야기하죠. 이 영적 루틴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제한적 집중, 오직 그리스도로 한 번 정도는 하루에 5분씩 하면 3번 정도는 라도 최소한 제한을 시켜보자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모든 걸 제한할 수 없잖아요. 밥 먹는 것, 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그걸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아침에 눈 딱 뜨고 나면은 한번 5분이라도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제한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다른 행복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원리스 집중이 뭡니까? 바쁜데 또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고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교수님도 만나봐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상사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전부 금식하듯이 뭐 3일씩 일주일씩 친구 안 만나고 직장 안 다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원리스를 가지고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한번 원리스 집중해보자.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집중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선교를 놓고 한번 집중해보자는 이런 나름대로 집중에 대한 영적 루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사단의 망대, 또 다른 말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게요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증거잖아요. 세워지고 그다음에 또 삼응답이라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세팅, 삼응답. 이 시간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전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밋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이정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를 살릴 영적 망대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받은 축복도 많고 앞으로 받을 축복도 많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서밋의 자세와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의 여정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한 기도의 뜰을 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그가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 24조 이걸 통해서 시대 살리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죠.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놨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케이스 스타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기도의 뜰을 누려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의 틀이 있다면 그걸 깨고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뜰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24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자, 본론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뭐 하겠냐? 사단의 전략을 끊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은 흑암의 전략 12가지 꺾이고요. 새 절기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비롯해서 6가지 올무,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점술, 역술, 우상 숭배하는 이거 제가 늘 설교 때 인정하잖아요. 유대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이것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암이 아직 안 걸렸어요. 그런데 가족력에 보면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늘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암 안 걸렸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 암이 혹시 이제는 나이도 있고 내 연령도 있다 보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분은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정기 검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을 공격했던 종교 생활하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격했던 그런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 가장 기본적인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절,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절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능력을. 수장전은 영원한 천국과 전도 선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곧 사단의 전략을 꺾는 유일한 길. 사단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대표로 해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완전히 세상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근본 문제 속에 묶어두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끊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다른 10가지 재앙 가지고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언약을 붙잡는 행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언제 끊기느냐? 유월절 피 바르는 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최소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속 해결을 받고 지금도 사단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뭐 스캠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를 속이고 멸망 속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이 영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걸 선포하고 여기서부터 24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누리다 보면은 기도의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또 사단의 프레임이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요. 시대를 살리는 정인들처럼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인물은 시대적 위기 앞에서 기도의 뜰을 가졌던 모델이잖아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진 모델입니다. 알다시피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언약이 끊어졌던 시대를 회복했고 그 사사기 시대의 종결자가 됐잖아요. 반복되어져 오던 사사기 시대에 멸망의 흐름, 재앙의 흐름, 사단의 프레임 이거를 끝내버린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다윗은 매일의 기도로 사단의 세력을 꺾었고요. 그리스도 왕국의 그림자를 세웠죠. 킹덤 오브 갓. 메시아 왕국의 상징이 되었죠. 다니엘은 포로된 바벨론에서 하루 3번씩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증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의 비밀은 말씀 성취, 흑암 결박, 시대 치유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영적 암흑기였잖아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의 집중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 언약을 잡고 집중했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처한 모든 현실과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기회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망대를 세워야 되는 시간표다.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이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걸 또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자꾸 또 오직 그리스도하니까 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당위성이라는 말은 어떤 다른 말을 하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고 단어 워딩 플레이가 아니고요.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는 말은 뭐에 되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필연성입니다. 방위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라고 하면은 필연성은 내가 믿어야 되고 우리 집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현장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유광수 목사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했다가 그것도 또 하니까 어느 날 또 그냥 습관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단어 워딩 플레이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오직이라는 미닝 속에 이런 것이 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용어를 조금씩 이래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뭐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뭐요? 루틴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잖아요. 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담겨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 기도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하는 기도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끊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영적 과학이 누려집니다. 또 응답이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잖아요. 진짜 응답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학업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오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 현실적인 응답은 내 영적인 응답, 치유와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의 자세가 나오고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기도의 뜰은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안식처이고 영적인 시스템이다. 현실 문제에 저도 흔들리고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중심을 잡는 것이 뭐냐? 24 기도의 뜰을 통해서 삶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늘도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24시의 기도의 뜰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밋 타임으로 영적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달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세 가지 선교, 국내 237 전도 플랫폼, 해외 5천 종족 선교 플랫폼, 특히 중남미 선교 플랫폼, 유럽, 아시아, 소아시아 선교의 플랫폼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렘넌트 살려서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모임과 행사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 목표, 비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니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사업을 앞두고 또 바쁜 언제나 영적 전쟁과 같은 사업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